두 손을 들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믿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부합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내가 온 이유는, 내가 온 목적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사단이 있고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이지만, 그것에 의하여 넘어가고 속임을 당하여 함께 타락한 우리의 모습은 그러할 뿐이지만, 내가 온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생명의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오늘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심을 믿으십시오. 나의 능력과 내 의지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다 얽매이고 짓눌리고 붙잡히고 억압당한 삶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 앞에 놓여지지 아니하는, 펼쳐지지 아니하는 삶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합니다. 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제약된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계획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차라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복일 뿐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를 진리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 가운데 욕심 속에 이 세상의 것으로 뭉쳐 있었던, 아니면 나 자신으로 똘똘 그렇게 붙잡혀 있었던 그러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주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제가 계속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가 거지 같은 삶, 정말 배고라 죽을 지경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 겨우 죽지 않을 만큼, 배골지 않을 만큼 정도가 아니라, 그 아버지는 이 돌아온 탕자를 다시금 씻어주시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온 동네에 잔치를 벌여서 내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라고. 그 탕자는 겨우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이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너 배골지 않는 정도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자녀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힘겹게 고통 중에 살아갈 때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건념하사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돌아보기 시작하며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애굽의 노예 종되었던 삶에서 건져내시죠.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들이 멸시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힘든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주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서 어디에 이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의 그곳의 주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삶에서 건져내셨던 그러한 주님께서 가나안에서의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바로 이러한 계획인 것을 믿으시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우 목숨만 구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며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 뭡니까?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진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한 삶, 장구한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약속을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을 맛보지 못한 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축복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1세, 출애굽한 1세들이에요. 1세대들이에요. 그들은 노예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아 출애굽은 했지만 입 가나안은 못한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계획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획하셨을지라도 내가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은 출애굽한 이 은혜를 기뻐하지만 그것으로 멈춰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복된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 이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그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만족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직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곧 주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된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는, 다시 말하면 육신을 따라 이 세상의 삶의 방법으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이 늘 그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복 있는 자, 그가 바로 진정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더욱 우리 더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와 축복에 분명하고 명확한 진정한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짐스럽고 고통스러운 지경에 그냥 그렇게 놓여져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가 제일 힘들어요? 신앙생활,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서 살아갈 때에 가장 힘든 때는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은혜 가운데 내게 들려지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예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민족적인 삶, 이 땅의 모든 인간의 삶, 역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은 그때가 암흑시대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다시 그 음성이 깨달아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멸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노아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땅이 다 죄악으로 치우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들려지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한 글을 썼어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그들은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 쫓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헤매이는 거예요. 여전히 훈련의 과정에서 지치고 낭망하고 버거운 삶을 헤매일 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계획하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손을 내밀고 붙잡아 주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대화를 시작하시면 8살 소년이든 18살 청년이든 80살의 노인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8살의 소년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사무엘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18살의 청년은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다윗이시지 않을까? 80살의 노인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에 그의 삶은 전혀 달라진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에 그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패배 가운데에, 낙심 가운데에 인생의 실패자로 살아가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 불꽃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음성을, 모세하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광스러운 귀한 인생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어지죠.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길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듣지 못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삼가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그곳에서 복을 받되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어느 때예요? 들을 때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전도팀이 전도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 어떤 사람은 그 전도지를 고맙다 그러면서 받아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그래도 되는데 턱을 조금 들고 살짝 옆으로 비끼면서 됐어요, 필요 없어요, 쏘아붙이듯이 그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거든요. 윤집사님이랑 사모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 가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그 찬양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이걸 잘 받아주는 사람, 그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누군가는 교회 가보자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음성을, 주님의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자기 고집과 자기의 판단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경멸하듯이 쳐다봐요. 아직도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런 표정 말이에요. 다 무슨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무엇보다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계획한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삶을 살아가시겠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내 계획을 이룰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귀를 기울여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상할 수도 없는, 그저 배 곪지 않는 정도로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맛보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고침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과 아니면 자기가 배운 지식과 이런 것들에 매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태초에 그 죄를 지었던 이 아담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숨는 것이에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저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치고 숨어버립니다. 그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지 못하는 교만한 나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혹여 내게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낮아진 갈급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얻게 되어질 것이에요. 시험 들어보셨잖아요, 다. 저도 시험 듭니다. 목사라고 시험 안 들겠어요? 시험 들어요. 제 자신에게 시험 들고, 성도에게 시험 들고,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험 들어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째려보면 시험 들어요. 왜 저렇게 나를 쳐다볼까? 내가 뭐 잘못했나?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가? 막 이러면서 말이에요. 속으로 시험 들어요. 내 말씀을 막 이렇게 사모하여서 기쁨으로 막 이렇게 듣는 모습을 보면 제가 힘을 얻어요. 제 안에 이 기쁨이 막 생기고요. 사람은 다 시험 들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처럼 시험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시험 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 교회가 멀어집니다. 그죠? 예배가 뜸해져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듣기 싫어요. 그거는 모든 시험 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아니,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귀가 막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사모하고 묵상하고 읽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비로소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 앞에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듣는다는 의미는 그 다음 단어와 함께 가죠. 뭐예요?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것, 청각을 울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뭐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듣는다는 말은 순종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상황과 내 형편과 내 감정이 어떠할지라도 즐거이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순종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내가 그곳을 차지하며 그곳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하신 이 영혼유 환경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뭐라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10장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는 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을 다시금 듣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막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요, 에바다 하시는 분이에요. 열려라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함으로 크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 저를 열어주소서, 귀를 열어주소서, 듣게 하소서. 그런 삶을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듣고 회복되어져 번성케 하신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삶은 그동안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분명히 내 영혼의 환경 가운데 어딘가 문제가 분명히 생겼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 때문이고 욕심 때문이고 내 교만이 높아진 마음 때문이라고 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조차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이니 성령님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각자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